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계속해서 언급되고 얽혀있는 한 민족이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개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까닭은 사사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 있었는데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잠시 가보시면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역할은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 삼손 이전에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이방 민족을 무찌르는 사사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자신의 명예와 세력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끼리의 갈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사사들은 미디안이나 암몬, 가나안 같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삼손은 좀 다릅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사사가 자꾸만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바꾸면 삼손은 마치 블레셋을 연모하고 블레셋을 사랑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로 가시면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삼손이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14장 3절 중반부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합당하다, 좋다라고 여기는 한 여자를 선택했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삼손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와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는 블레셋의 5개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가나안에 쭉 길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하반부 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단 지파가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파는 그 단 지파와 유다 지파 아래에 이제 블레셋의 5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지파는 블레셋 자손은 5개의 나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한 나라였는데 이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5지역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속했던 삼손이
블레셋의 가삿까지 내려가려면 다른 블레셋의 모든 지역들을 다 지나서 마지막까지 가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었죠. 근데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을 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곳에 여행을 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4장과 15장에서 봤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삼손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패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손이 가사에 도착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의 힘을 익히 경험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성문에 매복하고 숨어서 삼손이 피곤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그 가사 지역에 삼손이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기생의 집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그곳까지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갔다가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철저하게 삼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을 동사로 잘 표현해 줍니다. 1절에 삼손이 가서 보았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4장에서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보았고 좋아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이 일을 자원해서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러한 무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중에 다른 성경은 이 기생을 창녀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은 매춘부, 이제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그 가삿까지 간 것은, 그 먼 가삿까지 간 것은 블레셋의 매춘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삼손이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던 성문에 문짝들을 떼고 또 양쪽에 문을 고정하는 문설줄을 떼고 또 문빗장을 빼서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서 그걸 거기다 둡니다. 근데 이때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의 그 지역을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무겁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삼손이 그 문을 떼서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둡니다. 이때 가사라는 이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고 고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약 해발 900m 정도에 위치한 높은 지역이었고, 또 가드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약 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먼 길을 그 밤중에 사람으로서는 들고 갈 수 없는 그 성문을 들고 가서 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이상 까불지 말고
이제 잠잠히 있어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자신감이 삼손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적진 깊숙이 있는 메춤부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잠을 청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15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5장 11절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유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가 그리고 블레셋의 억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의 그 지역을 지켜주는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 꼭대기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삼손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격려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아, 블레셋을 지켜주는 그 성문이 없어졌구나.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한번 가질 법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삼손의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소래 골짜기는 단지파와 블레셋 지파의 사이를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 골짜기에는 이제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고 또 소래 골짜기 반대편에는 이제 14장에 나왔던 블레셋 딥나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나오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 이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블레셋 여인인지 아니면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여인인지는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간의 삼손의 행적들을 보건대 아마도 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이제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았고 좋아했다, 들어갔다라고만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삼손의 마음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감정적으로 더 깊어진 것입니다. 삼손은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아마도 열렬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소문이 퍼졌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 삼손이 들릴라의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쓴다. 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때 들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지역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몇 명이 아니면 싸움을 조금 하는 아니면 삼손과 조금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들릴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찾아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니 각각 은 1,100개를 주었으니 총 5,500개의 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을 은 10개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한 사람이 55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총 110억가량의 돈을 한 번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을 찾으려고 이러한 큰 제안을 하는데, 아마도 삼손은 외적으로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린이 그 만화책을 보면 삼손은 이렇게 근육이 많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삼손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마치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 삼손이 근육이 많고 키가 크고 저 힘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결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거금을 들여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는 과연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더 다른 것을 이제 좋아하고 원했습니다. 그 들릴라가 지체 없이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기며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삼손이 의심할 만도 한데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릴라가 내가 이 비밀을 알아서 당신을 블레셋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오히려 들릴라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이 어딨냐,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런 비밀을 좀 말해라 라고 이렇게 꼬드겼겠죠. 삼손이 이러한 들릴라의 말을 3번의 거짓말로 대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짓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새 활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칡넝쿨이 아마 많았어서 그 마르지 않은 물기가 있는 칡넝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에 금방 도살한 짐승에서 나온 이제 힘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줄을 가지고 활줄에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 후자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지 않은 힘줄이라는 것은 아직 핏기가 있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만약에 죽은 시체, 새 힘줄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감는다는 것은 이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죽은 시체에서 꿀을 먹고 블레셋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삼손을 생각한다면 마르지 않은 그 시체의 힘줄로 나를 묶어라 라고 한다는 그 삼손의 말은 그럴 법도 해 보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들릴라가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전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마르지 않은 힘줄을 준비해서 들릴라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숨어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해서 보면 이 삼손을 잡기 위해 뒤에서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이 얼마나 수군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11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새 밧줄은 이미 사사기 15장 13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줄 때, 넘겨줄 때에 이미 활용되었던 줄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아는지 모르는지 새 줄로 또 삼손을 묶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개의 거짓말이 진행되는 사건 속에서 삼손이 잠에 들었다거나 삼손이 잠에서 깨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을 해보건대 삼손이 잘 때에 들릴라가 줄을 묶었다기보다는 마치 삼손과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삼손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묶였을 테지요. 삼손을 다 묶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릴라가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나이다. 그러자 삼손이 자신을 묶었던 줄을 쉽게 끊어냅니다. 첫 번째 줄은 9절에 보시면 불탄 삼시를 끄는 것 같이 이제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불탄 줄이 얼마나 쉽게 으스러질까요? 그렇게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새 줄은 12절에 보시면 실을 끊음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거짓말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재차 요구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삼손의 세 번째 거짓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이제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자신이 머리를 평생 동안 자르지 않았으니까 엄청 길었겠죠. 그 머리를 7개의 가닥으로 묶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틀의 날실에 엮어서 그거를 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힘을 잃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이제 거짓말에 이르자 들릴라가 굉장히 분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세 번째에 이르자, 세 번째 거짓말에 이르자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털은 어떻게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거짓말로써 자신의 진실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거짓말을 할수록 점점 자신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들볶습니다.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인은 돈을 사랑했고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계속해서 재촉하며 쪼릅니다. 반면에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동안에 행한 죄악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행하며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과 성적인 쾌락을 누렸던 그 모든 일들은 이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행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지껏 나시린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깁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 남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한다는 나시린으로서의 헌신과 그에게 남아있는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최소한의 의무감조차도 그는 이제 포기해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신의 진심을 말한 삼손은 자신의 머리를 그 여인에게 맡기고 무릎에서 잠이 듭니다. 그 이전까지 번뇌하여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죽기 직전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던 그 삼손의 마음은 그 들릴라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베고 누웠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여인과 아무런 비밀도 없으니 이제는 사랑과 애정만이 가득하겠구나라는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생각은 달랐죠. 19절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이 사람을 불러 7가닥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삼손의 머리를 밀은 것 같지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여자가 그의 머리를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민 것이죠.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린 들릴라는 전과 같이 삼손을 깨웠지만 이제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잠에서 깨는 그 순간에 삼손이 자신이 평생토록 기른 머리이니까 깨는 순간에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머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삼손의 표현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행할 수 없었던 일들, 그 죄악들을 행했을 때에도 그 힘은 여전히 삼손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 정체성,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도 삼손은 자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실 때에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신이 쾌락을 즐겼던
그 가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놋줄에 매인 채 감옥에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처지에 처하고 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갔고, 또 그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삼손은 유독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더 매력 있어 보이고 그들이 가진 문화와 유희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40년의 블레셋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서 블레셋의 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그는 블레셋의 문화가 블레셋의 쾌락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게 가사의 기생이었고 들릴라라는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떻게 이렇게 여자에 빠져 살 수가 있는가? 또 성적인 집착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로 인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4절 말씀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여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어떤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물질을 사랑하며, 들릴라라 이름하는 안전을 사랑하며, 들릴라라 이름하는 가족과 명예를 사랑하며. 부패한 우리들의 본성은 단순히 어떠한 블레셋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들릴라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리털이 다 밀려버린 그 순간에도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이후에도,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도 그 능력이 그대로 존재했던 것처럼 머리털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자신이 원하던 그때에 힘이 발휘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서도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사와 같은 모든 규례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일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또한 전통과 형식주의로 살아가죠.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이며 미신적인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는 후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영적 형편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와 기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이거나 미신적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지독한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고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들릴라는 삼손의 눈을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고 그의 마음에 특별한 애정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대놓고 물어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번뇌케 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 순간에도 그녀를 향한 삼손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릴라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비밀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재물 얻기를 사랑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일반적인 짝사랑을 했고 그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짝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기를 기뻐하셨고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가고 이방 여인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랑과 애정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블레셋을 쳐서 멸하게 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라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를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또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짝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